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믿어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읽었던 책 중에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만나만 먹었을까요? 메추라기도 먹었겠죠? 그럼 만나 메추라기만 먹었을까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7절 3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몸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가축을 통해서 매일 신선한 우유도 먹을 수 있었고요. 때때로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있었으니까 치즈도 먹고 요구르트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마지막 모세와 계속해서談판을 짓지 않습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 양과 가축대로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가축, 양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로하고 이야기를 하죠.談판을 짓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 몸만 나온 것들이 아니라 양과 가축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매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양을 통하여서 먹이뿐만 아니라 양에서 나오는 가죽으로 신을 신었겠죠. 양에서 나오는 털로 사람들은 옷을 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무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꺼내야지, 구출해야지, 그것만 아니라 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킨 후에야 광야에서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내 광야에서는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 들른 그 장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장소 모두가 다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렀던 곳들마다 물이 흐르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몇 곳을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몸을 피했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죠. 십보라는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사막에서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오아시스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 쓴물, 마라가 등장한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종려나무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무가 자라면 물이 필요한데요. 종려나무가 자라는 곳, 그곳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 혹시 여러분 여리고 아십니까?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려졌으며 대추야자나무도 풍성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해발 고도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위치해서 지구상의 가장 낮은 도시인데요. 풍부한 물, 오아시스가 있어 그곳은 비옥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참 어릴 때부터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광야의 시간을 거쳤죠. 그곳 거쳐갔던 중 한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광야였지만 그 엔게디 저곳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본문에 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비딤. 여러분, 그곳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치라는 것이 있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한다, 주님의 노정을 따른다, 여정을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는 사자 마귀도 다 피하게 하실 것이고 어려움이 없게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망상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휴식처, 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한 20km 떨어진 곳이고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여행을 하게 될 때 휴게소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도 들리고 천하 호두 과자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기대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저곳에 가면 조금 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도 경험하였지만 쓴물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 오아시스가 보이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 물을 얻고 쉴 수가 있겠구나. 저 이름처럼, 저 지명의 이름처럼 휴식처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죠.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기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대로 진을 이끌고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뢰 이런 건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들,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데 왜 나의 급한 이 사정들 몰라주시고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출애굽 자체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전체적으로 출애굽기서에서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복도 주고 땅도 주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타락이 왔습니다. 그 타락된 부분들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맺으시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부분적인 성취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언약을 계속해서 맺으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 19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이제 19장에 가보면 시내산에 동착을 하게 되어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막을 짓고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제사를 행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까?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해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의 경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우리는 이런 나태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 필요하고 성경에 읽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새생명 전도 주체처럼 전도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물에 대한 불평입니다.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오늘 설교 제목을 또 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홍해의 기적들을 경험하였다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였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16장 말씀에 만나 메추라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다면 원망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대치가 넘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 이 쓴물 때문에 원망을 하였는데 한번 경험하였다면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들, 지금은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들로 통하여서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누비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의 안전만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셨던 이유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러 가시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라고 하면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춤과 가라,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속도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다양한 방법으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어느 시점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를 빙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그냥 계속해서 광야를 빙빙 돌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광야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답답한 홍해 앞에 나를 서게 하실까? 벼랑 끝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모르는 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때때로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때때로 그 답을 모르는 채 나아갈 때도 있죠.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낮아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만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 엔게디 광야 언급하였지만 다윗도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진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죠. 욥은 어떠합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그 광야 시간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각자의 광야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때때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답을 모르는 채 우리는 살아가죠. 하나님께 대한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원망과 불평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순종과 기뻐함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것들은,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들은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곳에 우상이 참 많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그 가운데 우상이 많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모로도 공경하고 탐심을 버리고, 예, 살인하지 말고, 그런 모든 계명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 거점 지역들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주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마사의 뜻은, 예, 시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의심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 분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 마사라고 하고 무리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장소를 기억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던 그것을 역전시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해야 함들을 이 지명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마사라고 하게 합니다. 르비딤을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속해서 또 원망이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들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요, 디베랴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 보고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뭔가 틀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4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도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어집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 과정에서만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시편에서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함들에 대해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들처럼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 다윗 시대에만 그러하였을까요?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당시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을 보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쉽게 돌아서서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왜 나는 이렇고. 하나님께는 큰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고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감사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히브리서의 저자도 계속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 그들의 죄악들, 불평하는 모습들, 감사치 않은 모습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에 흘러넘쳐서 그 감격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조그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이 없으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뭔가 잡히지 않고 뭔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살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마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무리바에서 마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휴식처, 쉬는 곳, 주님 안에 참된 휴식이 있죠.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라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온전한 시험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사입니까? 무리바입니까? 광야의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부르십니다. 휴게소와 같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참된 쉼이 있는 곳으로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 눈을 켜시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사용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르비딤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단련하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마사나 무리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르비딤이 되어 주님 안에서 참된 신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만나러 주시고 매출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양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이슬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하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순정을 배워서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처럼 낮은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 그런 기도가 별기도 그렇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빙빙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낮아짐의 시간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대감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양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그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기쁨, 감격은 있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자신의 신앙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인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샘이 그곳에서 터져 나와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불평의 것들, 원망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순종과 오로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영신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축제가 마쳤지만 계속해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이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특별히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 후에 계속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